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까닭, 이것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14절의 시작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러이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앞에 13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의 하반절에 밝힌 것, 그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미래형으로 현재의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한 결단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며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어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 있는 권세가 없고 그럴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시험만 만나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그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본인 말씀에 의하면 침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성당에 다니시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의 이렇게 인도로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2년 전에 아직 결혼하기 전인 딸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2년 한 6개월 전에 그게 이제 갑자기 재발이 됐대요. 그래서 한 4, 5개월 살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원래 서울에 이제 어느 큰 병원 근처에서 사셨는데 그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이제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집값이 좀 싸고 또 이게 생활 환경이 좀 나은 곳이 이쪽에 이제 의왕에 있는 요 산 밑에 이쪽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집을 정리하고 오신 거예요. 이리 와서 이제 한 2개월 재활하고 한 2개월 있다가 3개월 정도로 이제 이쪽에 와서 치료하면서 산 겁니다. 근데 이제 한 3개월 만에 그 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말씀을 따르면 그 따님이 아주 신실했던 그런 이제 자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던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묵혀뒀던 뭐한 2년 이제 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뭐 일종으로 의왕으로 오셨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두 노부부가 사시는데 지금도 이제 그 딸을 가슴에 묻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딸을 데려가실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게 그거였대요. 저를 대신 데려가시라. 저를 대신 데려가시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따님을 간병하고 이렇게 하면서 35kg까지 됐었대요, 체중이. 근데 그때 이제 다치셨더라고요, 무릎을. 이렇게 이제 딸 간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본인 치료를 하고 계신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고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조차 죄가 우리를 잡아버리면 신앙도 못 지켜요. 그게 내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침체에 빠지거나 이런 환난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억지로 내가 하는 것 같은 그 신앙생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으며, 그럼 그 가운데 은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병이 낫고, 그래서 정말 아주 통쾌한 그 승리를 이렇게 맛볼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그 딸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올려지는 그것을 보고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야 한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이 죄가 주장하는 것이 영원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권도 없고 그럴 자유가 없어요. 죄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런 주권, 진정한 주권이죠. 진정한 우리 자신의 주권과 자유는 죄와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은 말입니다. 반드시 죄가 반대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우리 자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경쟁적이라고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면.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던 사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의 그 12사도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희귀한 극소수의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 사람들이 퍽퍽퍽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의심하고 말입니다. 늘 투덜대고 말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맞서고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저는 그 사도들보다 최소한 그 사도들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능가하는 이런 의지와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감, 이거는 사도들도 절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안정감이에요. 이 세상에 오늘 예수님도 이런 안정감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도 긴장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유로운 삶과 얼마나 그 확고한 안정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맨 나중 아니에요. 이것 해결되고 저것 해결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나으면 하고 안 되면 다음날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자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팩트죠, 팩트.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죄에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은근히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려면 먼저 내어드려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데 그것을 소원을 품으면 그런 소원을 품으면 이거는요, 현실 부정자가 됩니다. 그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 부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실천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추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권세가 꺾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에 대한 이유입니다만 또한 이것은 정말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이런 탄식과 비참, 이러한 절망을 아시고 위로를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암시예요. 왜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는 어떻다?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그럼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지배권을 갖는다. 그리고 주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지배한다, 주권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말해요.
사실 오늘날 이런 주권은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주권이라는 개념을 알기 어렵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누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 요즘에 한창 그 애완동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네 집에 가서 그 공부하러 갔다가 마당에 있는 개가 바뀌었길래 물어봤어요. 크게 조그만 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되게 고민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요 개를 키워도 애완동물을 키워도 주인 마음대로 못한다네요. 나중에 나이 먹고 막 이게 늙어서 이게 어떻게 죽을 때가 되면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안락사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장례를 잘 치러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법에 걸린대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애완동물을 키워도 큰일 나. 그러니까 제 생각, 그래서 이렇게 들고양이들이 많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방법은 그거예요. 눈 가리고 차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놓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몰래. 그것도 이제 누군가 이제 걸리면 이제 크게 이제 벌금 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부모들이 자녀들조차도 마음대로 야단칠 수 없게 하고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을 선생님의 그 윤리와 양심에 따라 지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절대 권력에 의해서 절대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책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다라고 할 때 이 주장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주권, 그러니까 주권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시켜줄 거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도 돼요 안 돼요? 그럴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불행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 인생에 큰 불행을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언제 신앙을 걸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예수를 믿지 않나요? 믿어요. 근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우리가 왜 그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화가 많아졌어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은 없애버리고 나의 주권만을 세워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아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엄마,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선생님,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친구, 내 뜻대로 벌리지 않는 돈,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그러니까 온통 불만투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죄가 현재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죄가 우리한테 너 내 종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사탄 마귀가 죄가 훨씬 인자해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줘요. 근데요. 죄는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죄가 우리에게는 인자하게 이 사탄 마귀가 좋게 다가온다고요. 왜요? 선택권을 주니까. 하지만 그 선택권이라고 하는 선택은 사실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자들을 죄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필연입니다. 현재적인 필연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전에는 이거는 필연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앞에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왕이니까 우리는 그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을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꺾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말입니다. 분명히 죄가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각대로 살게 했다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은 알고도 그러고 모르고도 그러는 겁니다. 원해서 그러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죄의 권세, 이것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다 어떻다는 거예요. 용을 써봐도 소용없고 별의별 지혜를 써봐도 소용없고 도망가도 소용없고 숨어도 소용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아내랑 알콩달콩 재밌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 강력한 이 죄의 지배, 이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미친 마음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늘 제정신 아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친 마음이라고 해요. 미친 마음.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시편 19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죄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발 죄 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똑같은 얘기죠. 죄의 권세가 사라져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 죄과에서 벗어난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뒤에 가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앞에서 지금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허호라. 자기 자신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뭐라는 것을 암시합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요? 이 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저 저항할 뿐이지 이렇게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의 지체가 쓰임받기 원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불의의 무기가 돼서 흉기가 되고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할 수 없지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며 가야 한다. 이 주일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중간중간 채점하지 말고 반성문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할머니한테 그렇죠. 딸이 죽었다고 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속은 거다. 속은 거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회복하시는지 어쩌는지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할머니께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거죠. 다시 교회 나가세요. 울면서 나가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일단은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드리는 거고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뭐 무슨 순교제에 가서 선교제에 가서 뭐 순교하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역심이 들 때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우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피곤한 몸을 입고 일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 수요일 저녁에 이게 드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여러분의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이 시대가 바뀐 거 아십니까? 이 나라가 바뀐 거 아십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어요. 어디로 제가 물러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의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편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 산재물 아니에요, 산재물. 통째로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 일을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 영웅시돼서 참 신앙의 발전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맨날 기뻐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 옥중 서신을 쓰는데도 그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편지들을 막 써대는 게 항상 이랬을 것 같으신가요? 겁도 나고 말입니다. 아닌 것도 말입니다. 조금은 쉬고도 쉬고 말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도들이 밉기도 해버렸다고요. 편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건 사실 분명히 자신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죄가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요. 견딜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여건이 그럴만해서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해온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죄가 강력할까? 또 그런 그 죄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또 어떨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권세 아래서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도 뭐 죄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죠. 6.25 때 이렇게
칼 들이대고 부역하라고 해서 그거를 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어쨌든 죄의 권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고,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런 약속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죄의 권세, 그러니까 사망의 그물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데, 잠언 13장 14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뭐 예수의 복음이죠. 또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또 실제로 제사법을 통해서도 죄를 속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구약에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빛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가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예언과 일치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구약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상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20장 6절의 첫째 부활이라고요. 더 이상 사망의 해가 이 사망이 권세하지 못하는 이 첫째 부활의 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성취하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강력한 진으로 이 죄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 있어요. 험한 실존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긴 믿는데 이게 가슴을 시원하게 하진 않아요. 이게 내일 좀 더 이렇게 내가 더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믿는다는 사실만 인식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거기까지요. 믿어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몇백 미터짜리 철판이 앞에 딱 있는 것 같아. 그냥 믿기만 해. 근데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안목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믿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그게 뭐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과 우리의 이런 지성이 불일치한다고요. 믿어요. 아니,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또 알기는 알겠는데, 또 모르지는 않는데, 또 확실히 아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불일치가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고장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진짜인데, 또 알긴 아는데, 이게 사실은 모르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일이 확 일어나서 될 것 같은 이런 인식이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부담 없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믿으니까, 그리고 아니까, 이걸 마셔서 목마를 때 마시고 이 유익을 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정말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가슴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가 아무리 나를 두드리고 공격을 해도 말입니다. 속으로 웃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힘으로 안 되니까 얻어맞겠지만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 기다리면 되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면 되거든요. 그때 가서 보자. 이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안에 닥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보자. 지금은 약하니까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확신이 왜 안 되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결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존재가 완성이 되는 일과 함께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 약속은 존재론적으로 죄가 아무리 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은 나를 지배해, 죄가. 강력하게.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런데 반드시 이 죄의 지배는 어떻게 된다?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는 반드시 종식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해요. 과거에는 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거기에 절절매던 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겼죠. 감히 명함도 못 내밀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됩니다. 물론 여전히 내가 끌려가고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아직 극복 못한 죄들이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끝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지배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지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의지가 묵살되어지고 나의 인격성이 매몰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인격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 그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죄의 지배의 성격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자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이건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지배가 왜 현재적으로는 나에게 있는데 왜 끝에 가면 없어질까요? 왜 없어질까요? 지금 이렇게 강력한 진으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죄가 왜 끝에 가면 없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만, 그러면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죄가 지배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건 아니었다고요. 정해놓은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없어지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상대적이고 이렇게 한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의 이런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한시적인 이런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가 신자를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요. 신자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영리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겨서 그때부터 사람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에요. 영리예요. 근데 그 영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순리로 바꾸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순리대로 돼야 하나님의 순리가 성취되느냐?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순리는 말입니다. 영리를 통해서도 순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훨씬 더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리를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현재로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의 지배는 종식될 것입니다만 바로 이 죄의 지배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창조의 관점과 종말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이고,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지배를 종식시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재잖아요. 사실 우리 관심은 여기죠. 뭐 처음이 그랬는지 끝이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 괴로워 죽겠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이게 치열한 전투의 상황이죠. 하루하루가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요. 이 강력한 이 죄의 지배,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종식되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이기는 극복하는
어떤 힘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부활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활의 때에 죄의 지배가 완전히 종식되는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는 어떤 변화? 이렇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고요.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이것은 또 지속적인 겁니다.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일시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가 동반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는 매우 급격한 그리고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다고요, 변화. 근데 그게 급격한 변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확고한 표징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표징이라고 해봐야 뭐 바다밖에 더 발라죠. 예. 그 정도 갖고 안 되죠.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또 죽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막 급격하고 확실한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딱 한 번 일어나요, 마지막에.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순간에 일어난 그 변화는 이렇게 쭉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불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변화죠. 그런데 그것은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저게 뭐야, 애기하는 것 같은, 이렇게 우리 청년 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엄청나게 변하는데 본인은 별로 변화 안 된다고 양이 안 찬대. 좀 더 확확 변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막 극복하고 이렇게 되길 바란대. 그것도 사실은 미미한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 봅니다. 근데 이 자체가 그렇게 쭉 되어지다가 이렇게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돼요.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급격한 변화는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점진적인 이런 변화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주 미미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이 변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집어치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이, 뭐 이런 거라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지금 그게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미미한 그런 변화의 끝에는 뭐가 있다.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하나예요, 통째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런 마지막에 죄의 지배가 종식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3절과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많은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됐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인정을 해주는데도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싸움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그 급격하고 완전한 그 변화 때까지 나는 이 미미하고 점진적인 이 변화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이게 이제 전투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다? 굉장히 치열하다. 작은 변화가 내 양에는 안 찰지 몰라도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더 많은 결함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런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투 끝에 얻은 전리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게 뭐예요? 간곡히부터 간곡히. 왜 울겠어요? 답답하니까.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또 고집스러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과연 이 여러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불신자, 그럼 단칼에 배워버리기 너무 좋죠. 네? 이방인, 불신자, 이러면 다 좋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부탁할까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자꾸 이 종말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하다가 중간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 번 믿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원수짓을 한대요. 그러면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던 자가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자는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붙들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붙들었던 자가 그렇게 원수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멸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그 천연왕국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협박하려거나 불안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하늘과 하늘에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미미한 변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 안에 경험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매일매일 경험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되돌아 보았을 때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미미한 변화, 이것은 뭐의 표징입니까? 마지막 날에 확실하고 급격한 변화의 확실한 표징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교회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어두워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짐으로 교회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를 수 있어요. 어두워지면. 엄청나게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가리워지면 본인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붙들어줘야죠. 만약에 안 그러면 뛰쳐나갈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치열한 전투 끝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이 또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지,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뒤에서 이제 1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느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이유가 바로 율법 아래, 법은 율법을 나타내는 거죠. 그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뭐 아래,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앞에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기서는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지배한다는 의미죠. 너희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율법의 지배는 뭐겠습니까? 지배받는 것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트려야 되는 환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를 이긴다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와 의미를, 그리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에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율법이 온 목적에 대해서. 율법이 온 목적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따라갔을 때 율법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율법에 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말을 하거든요. 율법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러더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려고 한다고? 그럼 왜 줘? 왜 줘? 이게 꼭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랑 똑같아요. 아니, 그걸 왜 줘? 그거 먹으면 불순종이고 타락이라며. 그걸 왜 줘? 안 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우리에게 무익한 것일까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율법은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아요. 좋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 좋은 율법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율법이 선하게 되는 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법하게 쓴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충족시키면 율법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면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사실은 이 죄를 사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새벽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속죄는 다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속죄해 주셔야 되고 또 속죄 받고자 하는 자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요.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중보하는 역할인 제사장도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속죄받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가는 재물 이것도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재물이 없거든요. 또 중보자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그렇게 적법하게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 돼요. 결국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순환론이에요. 지킬 수만 있다면 유익을 누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지킬 수가 없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그림자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사실은 그러면 이 율법은 바로 구원의 목적, 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의 지배를 종식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표하는 거죠, 예표.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말해요. 너희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에 의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바로 너희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이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지배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죄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와 관계되어진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개념적으로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다. 은혜 아래, 예수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이유가 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는 어차피 죄와 결별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죄는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죄가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솔깃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 아래 있는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그 신비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실천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세요.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하기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